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더위도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도 특히 최근에 많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인 지금이 아마 그래도 몸도 마음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팀장님이 한 가지 금요일날 제안한 것이 있었죠. 그죠? 우리 겨울 방학 때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루에 한 장을 읽고 한 줄 나눔을 함께 했었는데 이 방학 기간만큼이라도 함께 다시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매일 밤 10시에 각자 자기 방에서 성경 마가복음 지난번에 읽던 이후부터도 좋고 1장부터 다시 읽어도 좋고요. 읽고 짧게 나는 몇 절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눔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누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 확인하고 우리 이성옥 선생님, 회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프트콘을 좀 날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자라나는 씨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자라나는 씨 비유 속에 네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일어나고 또 한 인격, 또 한 나라 사회 속에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를 농부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도 한 인격 가운데 임하면 점점 더 자라가고 풍성하게 성장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 하나를 심으면서 그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이 추수하게 될 그 열매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겨자씨 비유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 속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놀라운 속성, 특성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팀장님이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한 문구 보세요, 여러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해주고 무슨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해줄까?
이 메시지, 이 한 문구는 다른 그 비유에는 나타나지 않는 문구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쉽게 또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그렇게 잘 설명하기를 애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짧은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지난번 이야기했죠.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열심히 설명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있던 가운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신 것을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깊이 좀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키워드인 이것은 이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을 완성시키고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엑기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계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계란 중에 흰자가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죠. 네. 그 노른자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르게 비유하면 그 찐빵이 찐빵. 그 찐빵 안에는 뭐라 하죠? 단팥. 그 단팥이 빠진 찐빵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찐빵에 그 겉이 없고 그 단팥만 있어도 그거는 찐빵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죄로 타락해서 왜곡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부지런히 애쓰셨다는 사실이죠. 그 애씀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졌고 구약은 끝이 나고 신약의 그 400년 이후가 되어졌을 때에 빈들에 있는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졌을 때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다 같이
빨간 줄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복되어졌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짧은 성경의 이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강조하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30절에 그 배경을, 지금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30절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되고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의 핵심적인 키워드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쓰는 시간, 내가 돈을 쓰는 것과 내 삶의 모든 관계들과 내 에너지를 쓰는 것과 내 달란트를 쓰는 것, 이 모든 것에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 방향,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가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낼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일어나면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내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속에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도 다음에 할 것이지만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임재부터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의 씨인 거예요. 씨.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오늘 이 겨자씨 비유, 이 세 가지를 통틀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이고, 그 말씀의 씨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가의 이 스토리가, 이 세 가지 스토리인데, 이것의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씨예요, 씨.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곧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그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거죠, 여러분. 학기 중에는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비유 속의 의미로 첫 번째 큰 대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죠. 겨자씨 한 알과. 실제로 여러분, 이 겨자씨는 상당히 작은 씨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안 넣었군요, 제가. 뭐라고 할까, 약 지름이 한, 2mm 정도 되는, 네. 선생님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긴 한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씨 중에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말씀에 보세요. 그 겨자씨 씨들과 같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한 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여러분,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단 한 알, 그 작은 거라도 심긴 후에는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씨라도 여러분,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일단 그 싹에는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영수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영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심겨진 영혼 속에서는 미미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격 속에 현대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따가 그 말씀 보여드릴게요. 단 한 그 억구, 그 한 구절이라도 한 인격 속에 의미 있게 딱 심겨지면요, 그 한 낱말이 그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격 속에 현재적으로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초점,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죠? 작은 씨앗 그 하나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단 한 구절이 아닌 단 한 억구의 말씀이라도 한 인격 가운데 심겨지면 그 한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준비된 인격, 쉽게 말하면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은 그 진리되는 복음의 말씀에 그 영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영혼에게는 그 변화가 현재적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요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자라나는 씨 비유 네 번째 특징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땅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겨자씨는 여러분 현재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씨앗 속에는 여러분 그 씨앗 속에는 이미 큰 풀, 큰 나무, 화려한 꽃, 풍성한 열매의 모습이 그 씨 내에 모든 것이 이미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뭐예요? 그 감나무 씨를 잘랐던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와요. 감나무 씨를 반으로 딱 잘라보면 여러분 안에 작은 떡잎이 될 것과 뿌리가 될 것이 그 씨 안에 이미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씨 안에는 이미 이 성장한 이후에 모든 것의 어떤 속성이 그 씨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찬이 한번 읽어볼래요? 두 번째. 한 인격 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나라는 너무나 미약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인격 속에 자라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스럽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 인격 속에 자라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할 수가 없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씨 하나 속에 그 씨를 통하여서 이루어낼 그 풍성한 나무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한 인격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요소가 다 함축되어져 있고 거기에 다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낱말에 좀 주목하고 싶은가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면 대표적인 낱말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여러분 알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상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름이 여기서 말한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를 인도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그 어떤 무엇으로도 도무지 이거는 흉내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조명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조명에 엎드립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 중에 있는 그 영광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여러분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의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뭐라고 비유할까요? 이 땅의 것에 우리는 집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팀장님의 최근에 가장 큰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죠.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심겨진 그 겨자씨 한 알은 어떻게 되어지죠? 자라나죠. 3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 용진이 읽어주세요. 32절입니다. 심기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그렇게 한 1mm,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단 한 알이라도 심겨지면 나중에 이것이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실제로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최대치로 자라면 약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7m까지. 엄청나죠? 여러분, 그 작은 씨 하나에서 이게 7m까지 자라난다라고 보면 참 이게 보고도 믿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갖다 놨네요. 씨가 요겁니다. 요게 겨자 씨예요. 자, 이곳에서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은 이겁니다. 우리 예찬이 한번 읽어줄래요? 세 번째 속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한 인격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낸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인격 가운데 시작되어지면 놀랍게 그 한 인격을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급진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결국은 이루어낸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술, 도박, 여자로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그의 엄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40년 이상인가 끈질기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이 인격 속에 파고 들어가요.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이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이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날 이 한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인격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 이런 이름이 잘 없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참회록이라는 책, 유명한 책을, 기독교 신앙 안에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 책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빈이 한번 읽어볼래요, 예빈아? 나의 선한 행위는 당신의 작품이며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의 악한 행위는 나의 실수이며 당신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네, 이게 참회로 10장의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자, 좀 비슷하지만 이제 네 번째로 좀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작은 씨에서 7m나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속성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네 번째 속성. 이건 팀장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그 인격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 결국은 폭발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속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전의 그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과 이후에 대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들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짐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했는데 이 소식을 들었으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다소에 가면 어디 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래요? 그 사람을 만나게 내가 두렵습니다. 왜요? 이후에 변화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토록 여러분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여러분, 또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마치려고 할게요. 한국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1874년도에 저기 북한에 있는 여러분 황해도 안악군이라는 곳에 태어나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 빚 보증을 서고, 그 다음 친구의 어떤 사기로 인하여서 모든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신세가 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술로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보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장날 있죠, 장날에 5일장 알죠? 그 장날에 가서 김익두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장을 접고 피할 정도였다. 그래서 장날에 이게 장에 가는 사람이 선앙당이라고 마을 입구에 알죠? 비는 거. 거기에 빌면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술로 인해서 정말 그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여러분, 그 장날에 또 장터에 갔다가 소형 선교사 한 명을 만나는데, 그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읽게 되어져요. 그 전도지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세토록을 왜 빨간색을 칠했는가 하면 이 기믹두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한 문구가 이 세세토록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이 다른 말이 뭐예요? 영원토록이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세세토록이라는 이 한 구절이 계속해서 이 기믹두라는 한 인격의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친구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교회에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 가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부흥사로 거듭납니다. 이 사람이. 네. 이렇게 한 인격 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격 속에 형성되어지는 영혼은 놀랍게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중에 놀랍게 변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엑기스와 함께 덧입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이 세상 가운데 가능하고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돈을 쓰는 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신앙과 삶에는 괴리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첫 번째로 미미하지만 현재적으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은 변화를 일으켜내고 그 변화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변화, 그 나라 풍성함의 그 영광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실래요? 썩어져갈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정말 영원히 도래해야 할, 이미 도래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실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며 그 결과 또한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그 겨자씨 작은 하나라도 심겨지면 놀라운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인격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에 우리의 인격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격을 이 세상인 것들로 계속해서 내어 던져서 내 인격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길가밭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씨가 정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불쌍하고 그런 안타까운 영혼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소수일지라도 단 한 명 사도 하나님 바울이 그 한 사람이 놀라운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졌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발견된 그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갈 텐데, 그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